오늘은 왕같은 제사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저희는 2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막과 번제단,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또 그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8장에 들어서면서 특별히 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복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사람, 그 제사장을 함께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제사장의 옷을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제사장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이런 중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으로 가서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가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에봇을 말씀하십니다. 에봇의 어깨에는 호마너 2개가 붙어 있고 그 호마너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바로 중보자입니다. 백성들의 삶과 짐을, 또 그들의 눈물과 호소를 대신 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어깨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책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할 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 성물을 옮길 때마다 그것을 항상 어깨에 메고 이동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성물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어깨에 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어깨는 책임의 자리,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어깨에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백성들의 짐을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우리의 삶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대언하시는 참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저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실 때부터 그에게 중보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이어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누군가의 이름을 내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중보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자, 제사장의 옷이 백성을 그 어깨에 메는 옷이라면 흉패는 백성을 그 가슴에 품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사랑으로 백성을 그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깨는 책임을, 그리고 가슴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마음 중심, 곧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흉패는 백성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흉패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던 영적인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구를 통해 이 제사장에게 직접 응답하셨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정통성을 판단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말씀에 보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림과 둠밈을 가진 자가 진정한 제사장임을 이같이 구분하였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흉패는 백성들을 품는 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제사장은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는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림과 둠밈이 그 역할을 했지만 신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은 자신의 삶에 거룩한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35절 말씀으로 갈까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제사장의 겉옷 가장자리 아래쪽에는 금방울과 석류가 번갈아 가며 달려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거기에서 방울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
또 거룩하게 섬기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말하지 않아도 멀리까지 퍼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옷에 달린 금방울도 말이 아닌 울림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도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방울소리 같은 삶의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삶 속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와 인상을 사람들에게 남겨주어야 합니다. 자, 아름다운 꽃은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도 좋은 향기를 품어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또 거룩한 울림이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머리에는 금패가 붙어 있고 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8절에 덧붙여 말합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선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선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제사장 이마에 붙은 금패는 그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에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 가지고 청군은 청색으로, 백군은 백색으로 그 머리에 머리띠를 두릅니다. 그러니까 청색 머리띠, 백색 머리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청색 머리띠를 띤 아이들은 청군에 속한 것이고 백색 머리띠를 띤 아이들은 백군에 속해서 서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이 제사장 이마에 이 같은 금패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 금패에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정체성은 그의 삶 전체를 규정합니다. 그의 생각이나 말, 또 그가 맡은 모든 사역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결, 이 성결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별함을 의미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성결은 저희가 흠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죄 많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표식이자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4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장 1절 말씀이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성도들 이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금패를 이마에 붙였다면 신약의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교복을 입는 순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복이 다릅니다. 교복은 그 학생의 소속을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들입니다. 그 표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과 태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금패를 붙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여호와께 선교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오늘날의 금패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이 제사장의 옷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지어서 그를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옷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당신의 의로 저희를 입히셨으며 성령의 열매로 저희를 단장하셨고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벗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옷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 옷이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옷을 입고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옷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고 그리고 짐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 4가지를 다짐해야 하는데 제가 앞에 노란색을 읽으면 뒷부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어깨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보고 살겠습니다. 가슴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보고 살겠습니다. 삶에서는 머리로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깨에는 누군가의 이름을 메고 있어야, 우리 가슴에는 누군가의 아픔을 품고 있어야, 또 우리 삶에서는 거룩한 울림을 내야 합니다. 우리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믿는다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탄들이 끼어있는 이번 한 주간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굳게 서 있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희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